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5월 셋째 주, 이제 일요법회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시간이 초파일이, 다음 주가 초파일이라서요. 하여튼, 또 늘 저희저런 행사가 많지만, 하여튼 또 초파일이 주말에 걸려서 또 행사가 또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법회 보기 전에, 저도 오늘 또 절에 제사가 좀 많아서 제사를 한 2번 또 지내고 왔습니다. 이 법회하는 게 힘들지 제사 지내는 건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 거는 늘 하던 거를 하는 거야. 늘 하던 거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일이잖아요. 근데 법회를 늘 하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법회를 보지만 저는 늘 하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늘 하던 이야기이긴 한데 늘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도 이렇게 제사 이렇게 지내면 제가 이렇게 연부를 하잖아요. 연부를 하는데 이제 누구랑 연부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간혹 같이 기도하시는 스님들 중에 박자 감각이 전혀 없는 분이 있어요. 본인은 열심히 해.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옆에 분하고 이 박자 감각이 없어. 그래서 아주 안 맞는 건 아닌데 미묘하게 안 맞아. 미묘하게 한 박자 늦어. 이렇게 제가 그러면 옆에서 제가 연부를 법조로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옆에서 한 박자 살짝 느리면 제가 이렇게 가다가 계속 같이 느려지고 같이 느려지니까 속도를 다시 제가 제 스피드로 이렇게 하던 템포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뭔가 이렇게 힘이 하여튼 2배로 들어. 그냥 옆에서 목탁을 쳐주시는 분이 저보다 이렇게 살짝 느리게 가면 제가 또 그분에 맞춰주면 한없이 느려져. 이게 살짝만 느리는 게 아니라 계속 느려지는 이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느려지는 템포로 쭉 가버리니까 기운도 빠지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좀 텐션 있게 가려면 끌어가야 되는데 박자가 안 맞으니까 제가 하여튼 좀 2배로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연부를 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 정신을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돼. 딴 생각하면 이쪽 이 템포에 저도 또 딸려가니까 제가 하는 저의 목소리라든가 제가 하는 거에 완전히 초집중을 해서 제가 마음이 그쪽으로 딸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왜 저분이 저렇게 박자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 네? 그거를 어떤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분은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지 라고 나름 제가 그 상황을 알고서 하니까 그분이 박자가 안 맞아도 크게 제가 화가 나거나 불편하거나 이렇진 않아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냥 충분히 그 상황을 고려하고 할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을 모르시는 어떤 다른 스님이 와서 같이 연부를 했다. 그러면은 기도를 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중간에 막 잔소리 하시겠지.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막 중간에 그 스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힘드니까 그렇게 지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일단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박자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일단 크게 아주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그렇게 일어나진 않는다. 또 하나는 사실 그 스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스님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 이 스님이 또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박자만 안 맞을 뿐이지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 누가 잘못했다, 이건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 스님은 박자만 아주 살짝 박자만 못 맞출 뿐이지 나름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나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기도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그래, 이 스님도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상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 상황이 나쁘거나, 이 상황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 상황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나의 그 어떤 템포라든가, 나한테 맞춰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일으키는 반응에 문제가 있지, 이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튼 제가 그 순간, 그 현재 그 벌어지고 있는 순간을 보면서 그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를 놓쳐버리면 순간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막 열심히 하는데 옆에 쭉쭉쭉쭉 그 스피드가 뒤에서 막 앞으로 못 나가게 잡아 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버리면은 그거를 그 순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현재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이렇게 알아차리고 근데 이게 이 벌어지는 일들이 딱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누가 나쁘다, 누가 잘못됐다 이런 상황은 아닌데 이거를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짜증이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다른 스님이 하다가 막 화를 내신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도 생기긴 하는데 자,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불편함, 괴로움, 화나고, 짜증나고, 힘들고, 괴로운 이 상황이나 순간들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어떤 상황이 그게 잘못됐거나, 누구의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데 그거를 바라보는 나에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내가 그거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 삶에서는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막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 중에서 한 8, 90%는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단지 나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뭔가가 나의 습관에 거슬렸거나 이런 일로 해서 이게 기분이 나쁜 거지 그 상황 자체가 객관적으로 어떤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황 자체적으로 그것은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자질구레하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어쩌면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의 어떤 반응의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인간관계의 문제, 특히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가 달라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저희 직지 공부하게 될 내용도 사실은 그런 내용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천축조사 제 17번째 승가난제 존자입니다. 원래 이분은 인론말로는 상가난디예요. 상가난디인데 한문으로 승가난제 이렇게 비슷하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제17조 승가난제 존자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서 구릿방울, 그러니까 동경이라고 하는데 아마 풍경일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서 풍경 소리가 나자 풍경이 소리를 내는 것인지 바람이 소리를 내는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동자가 바람도 아니고 풍경도 아니고 나의 마음에서 소리가 난다고 말하였다. 존자는 바람이 내는 소리도 아니고 풍경이 내는 소리도 아니라면 그 마음은 또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동자는 적정함을 갖춘 것도 삼매도 아닙니다. 그냥 적정함, 뭔가
고요하게 가라앉아서 동요함과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상태죠. 그냥 본래의 어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승불교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그 불교에서 한 어떤 이 마음, 우리 이렇게 그 유식과 관련된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실체, 뭔가 고요하고 깨끗하고 흔들림이 없고 원만한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바라보는데, 이제 그러한 마음은 동요하고 흔들림이 없고 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또 삼매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존자는 장하고 훌륭하다고 하면서 나의 도를 이어받을 자는 그대가 아니고 누구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법을 부축하고 개성으로 말했다. 마음자리는 본래 생겨남이 없고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꽃과 열매가 그러하듯이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이제 이 마음자리는 본래 생겨나는 것이 없고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래부터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불교적인 시각에서는 감각기관, 감각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육군, 육경, 육식, 불교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 만날 때 신호가 발생하고 그 발생하는 신호, 그 발생하는 느낌을 아는 기능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을 의식 혹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에서는 마음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 감각대상이 만나면서 어떤 신호, 느낌이 발생하고 그 어떤 만날 때 그 대상을 아는 기능을 우리가 식이라고 하고 그 식이 곧 마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원래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힌두교라든가 기존의 이제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이라는 것이 별도로 따로 있다. 뭔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흔들리는 것도 아닌 어떤 마음 자리라는 것이 따로 있다. 후대에 또 이런 견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유식불교, 유식에서 이제 그런 논리를 피게 되고, 원래 힌두교나 자이나교에서, 그 자이나교 종교에서는 어떤 마음이라는 어떤 실체를 인정을 하죠. 불교는 마음, 엄밀히 원래 부처님 당시 불교는 마음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불교를 배우면 기초, 교리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육군, 육경, 육식, 오온, 12처, 18개, 6감각기관, 6감각대상이 만나면서 6가지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18개, 18개라고 하죠. 육군,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만들어지고 육군, 육경, 육식 18가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라 해서 18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작용하는 과정으로 보면 오온, 색, 수, 상, 행, 식, 물질의 작용, 감각작용, 인식하는 작용, 반응과 의도의 작용, 의식작용, 5가지 작용으로 보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조, 견, 오, 온, 개, 공, 오온이 공하라고 봤지 거기 뭐가 마음자리가 있다, 뭐가 있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래 불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힌두교나 자이나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불교가 많이 훗날 이제 이렇게 변질되게 되죠. 변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라는 무언가가 있다. 사실 이제 이게 오늘의 사실 핵심 주제예요. 무언가 있을 것이다. 무언가 있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견해에 빠져 있어요. 여기 분명히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게 있는데 왜 이것을 없다고 할까? 사람이 현재 순간, 현재 마음의 상태라든가 현재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깊이 관찰해 보면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수준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마냥 계속 뭔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은 마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작용하게 해주는 우리가 마음 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단순히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이고 거기서 여러 가지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는 작용하게 해주는 요소들을 우리가 신부수, 마음부수라고 합니다. 인도말로 째따시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해요. 화도 내고 좋아하고 슬프고 사랑하고 공부해야겠다, 명상해야겠다,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이런 모든 반응들이 우리가 이제 마음부수죠. 그래서 마음도 대상을 단순히 아는 기능이고 마음도 생멸합니다. 순간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이고 또 마음 부수도 마음과 함께 생겨났다 사라지는 생멸 현상입니다. 생멸. 그래서 원래 불교에서는 마음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 현상으로 보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견해에서는 마음이 마치 그런 것들이 무언가 변치 않은 본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뭐 정신 차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것 같지만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계속 자기 어떤 습관에 빠져 있고 어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콩깍지에 빠져서 자기 생각대로 보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있는 그대로 보거나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있는 그대로 보거나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자기 착각에 빠져 있어. 자기 착각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착각을 정당화시켜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착각이 옳아야만 돼. 이게 틀리면 안 돼. 나의 착각이 옳고 나의 어떤 이 지금의 생각을 미화시키고 이걸 과장시키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종교가 생기고 이데올로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생겨요.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각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를 진리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거짓이라 생각할까요? 진리라고. 각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거를 진리라고 생각해. 그럼 도대체 이놈의 진리가 몇 개인 거야? 종교도 엄청나게 지금 늘 또 새롭게 생겨나는 종교도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진리면은 나머지는 당연히 진리가 아니어야 되겠죠. 어떤 하나가 진리가 된다면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어야 돼. 근데 문제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믿고 있는 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은 당연히 진리다. 진리일 수밖에 없다. 진리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사실은 좀 거리를 두고 보면 터무니없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단가 뭐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되는 종교들 시리즈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종교를 믿는 분 아직도 이 앞에서 우리 다 전도 활동 하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허접하고 참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는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사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것이 진리 맞는 소리로밖에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되게 우리는 똑똑하고 현명하고 나는 올바로 제대로 뭘 보고 아는 것 같은데 다 착각에 빠져 있어요. 다 이게 뭔가 엉뚱하게 알고 있고 착각에 빠져 있는데 마치 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진리고 내가 아는 건 사실이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은 틀렸어. 이런 지금 각자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나중에 책을 쓸 건데 책 제목이 지금 정했어. 깨달음은 없다.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무슨 깨달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도 사람들을 속이고 속아서 제가 보기에는
깨달음은 그냥 꿈 깨는 거야. 내가 착각하고 살아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지, 뭔가 깨달았다 해서 무언가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뭔가 이게 이상한 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 또한 착각인 것 같아. 착각을 깨달음으로 하는 경우가, 그것을 자기 착각을 깨달음으로 오도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현혹하는 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이게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이건 도덕이다, 이건 도덕이 아니다,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가 본래부터 그런 것은 없어요. 본래부터 우리가 인간들이 정한 거야. 인간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면 선한 것이다, 도덕이다, 이렇게 규정했을 뿐이고, 자기들이 사는데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뭔가 손해가 된다 그러면은 악이다라고 규정을 했겠죠. 여러분들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파리도 늘고 있고, 이제 서서히 어젯밤서부터 모기가 드디어 출현을 했어요. 모기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네? 모기는 선일까요? 악일까요? 일단은 악, 그치? 근데 모기가 악이라는 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인간, 그 모기한테 피 빨리는, 모기한테 피 빨리는 인간이 봤을 땐 저 모기는 악한 존재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기 자신을 생각해봐. 모기는 지가 태어나자마자 악한 존재로 태어난 거야? 아니면은 뭔가가 태어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겠어요? 뭐 이유는 없겠지. 어떤 나름의 어떤 원인, 어떤 조건들이 맞아서 생겨났을 뿐이지만, 모기 입장에서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죠. 그냥 뭔가 태어나게 할 조건이 됐으니까 태어났을 뿐이고. 그런데 그거를 마치 악한 존재고 박멸해야 한다. 뭐 우리가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한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나쁜 존재로 위협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코로나도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 죄가 없어요. 자기가 생겨나게 할 조건이 돼서 생겨났을 뿐이야. 생겨나게 할 조건이 돼서 생겨났을 뿐이지. 우리가 요즘 이제 날씨 더워지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냉장고에 안 집어넣고 음식 요리해가지고 상위에 이렇게 한 며칠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니, 쉬잖아, 일단. 쉬는데 우리는 상했다, 쉬었다, 썩었다 하잖아요. 음식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식은 잘못이 없지. 아니, 자기가 그렇게 변할 만한 조건이 돼서 자기는 음식에 의식은 없겠지만 변할 만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음식은 이렇게 상하고 쉬고 부패했을 뿐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잘못된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음식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작용한 거예요? 정직하게 작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음식의 입장에서 보면 정직하게 정확하게 작용했어. 속이지 않았어요. 음식은 사람을 속이지 않았어요. 그냥 요런 조건이 됐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달라졌을 뿐인데, 그거 음식을 또 마치 상한 거, 잘못된 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해서 인간은 그것을 또 버려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 견해들, 논리들, 개념들 이런 것들이 본래 그러한 것이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고 다 상대적으로 하나의 만들어진 개념일 뿐이지 본래부터 그런 것이 있거나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알아차리면서 살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삶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죠.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교육받아요. 세뇌 이미 그냥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말 가르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말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라고 갓난 아기 때부터 막 교육을 시키잖아요. 가정교육.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일종의 이제 세뇌가 되겠죠. 그래서, 자, 아무튼,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본래부터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서로 간에 그 더불어 살면서 필요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는 그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마치 절대적인 것, 본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아요. 오늘 이 예화에서도 풍경 소리, 나중에 이제 그 해명대사 같은 경우는 깃발 그 유명한 뭐 바람이 흔들리냐, 깃발이 흔들리냐, 아니면은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 또 나오게 뒤에 가서 또 공부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지금도 새소리 들리잖아요. 새소리는 있는 걸까요? 새소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듣고는 있잖아요. 듣고 있는데 왜 없다 그래? 그런데 잘 봐요. 아니, 새의 목젖이 흔들렸어. 중요한 건 새의 목젖이 흔들렸을 뿐이야. 근데 새의 목젖이 흔들리면서 공기가 진동을 했고, 공기의 진동이 내 고막에 부딪혀서 고막에서 신경 신호를 발생해서 뇌에서 그 신호를 새 소리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뇌에서 공기의 어떤 특정한 공기의 진동을 새 소리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저 새 소리는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좋은 소리. 저 소리가 왜 좋은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를 즐겁게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다 우리 주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 나한테 싫으면 나쁜 거.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 새소리는 없어요. 그냥 새 목젖이 흔들렸고 공기에 진동이 생겼고 내 고막에서 그 공기의 진동이 부딪혔고 뇌에서 새소리다라고 인식했던 그 작용만 있을 뿐이지 본래 새소리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저거는 참새소리야. 참새가 짖는 소리야 라고 우리는 마치 저 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습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그 사고하는 어떤 사고 체계에 우리가 갇혀서 살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서 문제는 이게 이제 싸워. 서로 누가 더 옳으냐. 이게 그냥 어쩌면 저 새소리는 본래부터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새가 울지 않은 건 없어요. 그렇죠? 새가 입을 벌리고 뭐 먹이달라고 뭐 저 발악을 해야 저 소리가 생기는 거지 본래부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마치 저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마다 그렇게 보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고 보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른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해.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한 거는 문제가 없는데 나와 다르게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은 마치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은 문제가 있거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서로 자기 것에 고집을 하고 자기 것에 고집을 하니까 생각이 달랐을 때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넓은 차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넓은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저기에 뭐가 없어. 뭐 싸울 만한 건덕지가 없어. 본래 좋은 거다. 본래 나쁜 것이다. 본래 도덕적인 것이다. 이런 게 본래 정해진 것도 아니고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이런 거 갖고 뭐 다투고 뭐 고집하고 그럴 것은 없는데 세상 이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 차원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표면적으로, 관념적으로 자기 생각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좋다 나쁘다라고 구별하고 좋다 나쁘다도 사람마다 다르죠. 이 절에 나오시는 분들은 불교적인 내용이 막 텔레비전을 봤는데
불교적인 내용, 우리가 이제 초파일이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불교적인 걸 편성을 하겠지. 뭔가 불교적인 컨텐츠로 방송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럼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내용 보면 막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하지. 종교가 다른 분은 텔레비전 채널 틀었는데 자꾸 불교 얘기 나오면 어떻게 했어? 왜 공영방송에서 왜 저런 거 왜 틀어주냐고 막 짜증 내겠지. 심지어는 뭐 댓글 달거나 민원 전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초파일이 가까워졌으니까 방송국에서 뭐 그냥 불교 콘텐츠로 스님도 나오고 뭐 절도 소개하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넘어가겠지만 유별난 사람은 전화할 거예요. 공영방송에서 종교 뭐 이런 거 하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아무튼 사람마다 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달라.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에 갇혀 살아.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해.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기고 계속 그게 끊임없이 악순환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다.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거가 어떤 뭔가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체험하고 얻어야 할 내용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보고 알고 있는 것들이 이건 상대적인 것이고, 이게 살면서 그냥 하나 일시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개념이지, 이건 절대적인 것이고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사실은 착각일 수도 있고 나의 콩깍지일 수도 있고 하나의 이제 그냥 꿈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사실을 만약에 안다면, 뭐 제가 생각하는 깨달음은 그런 깨달음인 것 같아요. 뭐가 보이고, 뭐가 특별해지고, 이런 깨달음이 아니라, 뿅! 하고 뭐가 달라지는 깨달음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어떤 꼬라지라든가, 나의 어떤 모순과 한계를 자각하는 것.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보고요. 그런 깨달음이 계속 이어지면 깨어있는 거죠. 깨달음의 내용으로 계속 이렇게 깨어있다 보면 착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의 번민, 그만큼 어떤 갈등, 뭐 집착, 욕심. 우리가 착각하니까 자꾸 집착하잖아요. 내 견해, 나의 믿음에 대한 집착, 내가 가진 거에 대한 내 소유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달라진다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도 분명히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자,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